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분명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일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드려질 예물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오늘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아주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아주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주로 판단을 합니다. 열심히 다 잘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예배,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헌금, 형식적으로 흉내내는 봉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형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바르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생활 모두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흠이 없는 제물,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봉사를 하려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봉사와 충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입니다. 정해진 시간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 계획하는 모든 것, 마음속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죄악을 따라가는,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탄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지고 드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칭찬 듣고 인정받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서 1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사람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엉뚱한 일을 해왔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올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 계시, 거짓 예언, 참 두려운 문제인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올바른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된 열매가 되지 않기 위해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데 지금 당장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혹시 뭐 이것도 되지, 좋은 유익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 덕에 나도 덕 좀 보자,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에 많이 비교를 하지요. 포도나무 가지 목재로 쓰기도 어렵고 단지 딱 하나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뿐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면 굳이 놔둘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로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맡겨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됩니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